어제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또한 어제 영상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겔 묵상을 돕기 위한 구약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크게 에스겔서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영상을 한번 더 보신 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둘째는 에스겔서의 구조입니다.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셋째, 에스겔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에 나온 에스겔의 개인정보는 매우 빈약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을 함께 한번 모아보아서 에스겔이 과연 누구인지, 또한 그의 사명과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에 그의 살아온 일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에스겔서 묵상을 돕기 위한 개관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의 역사적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이 주전 922년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200년 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지요. 아수르는 남유다까지는 멸망시키지 않고 대신 엄청난 세금과 조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의 큰 축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전 640년경에 남유다 왕에 오른 요시야가 아시리아의 쇠퇴를 틈타 아시리아에 의해 망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22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요. 반면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자리에 바벨론 세력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지원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한 후 잔존 세력들이 기원전 612년에 하란 지역으로 본거지를 옮겨서 바벨론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이 잔존 세력들을 아시리아가 지원한 것이죠.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북상하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요시야가 전사하고 맙니다. 때가 주전 609년의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남유다 왕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하란에서 이제 다시 이집트로 내려오면서 남유다를 거칠 때에 여호 아하스를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 자리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는 이집트로 되돌아갑니다. 남유다 안에 정치적으로 친 이집트파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 오릅니다.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때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여호야김은 친 바벨론 정책을 이때부터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를 왕의 어느 나라가 세웠지요? 이집트 애굽입니다. 파라오 느고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배반하고 바벨론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1년 국제정세가 소강 상태가 되자 여호야김과 남유다 고관들이 바벨론을 버리고 이집트 편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 왕에 오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3개월째인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포함하여 왕족들과 제사장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지요. 열왕기하 2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으로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에스겔도 이때 붙잡혀갔습니다. 이 사건을 학자들은 제1차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년 후 기원전 587년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성전과 도시를 완전히 불태우고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제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때 시드기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유다의 멸망, 특별히 성전의 파괴와 잿더미가 된 그 사건은 그에겐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겔의 메시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에스겔서의 구조입니다.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에스겔의 초기 예언 활동이죠. 기원전 592년에서 587년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587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587년입니다. 이때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 에스겔의 첫 번째 초기 예언활동, 이것이 1장에서 2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회개의 촉구를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요. 두 번째는 25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민족이 아닌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후기 예언 활동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기원전 587년 이후에 에스겔이 활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의 예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에스겔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장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여서 성전 부속 교육기관에서 성전 제사장직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지요. 그렇게 에스겔은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성전, 제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언급을 미뤄볼 때 그는 주전 597년 제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와 기원전 593년경에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는 아마도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을 당시의 나이를 지칭하는 듯 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주전 622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예언을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30살 때로 또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발 강가에서라는 표현을 볼 때 현재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잡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는 선포하며 예언자 사역을 시작하였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의 전반부는 예루살렘과 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 한다면 후반부 33장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변화는 주전 58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사건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에스겔서를 쭉 읽어나갈 때 정말 어렵고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으며 차근차근 또 쉽게 한번 에스겔서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에스겔서 묵상을 시작할 터인데, 이 에스겔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요 저녁 예배 시간대 우리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